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복과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욥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욥은 고난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참 많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욥기만은 좀 피하고 다른 시편이나 잠언서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이번에 맡은 말씀이 욥의 말씀인데요. 이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욥의 인생은 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욥의 말씀을 이제 나누면 사실 욥기의 전반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욥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한 말씀이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태어나면서 소경이 된, 그러니까 나자마자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보죠. 아니 예수님, 저기 앞에서 태어나자마자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가 소경으로 났습니까? 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게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시 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얻었다라는 세상의 그 풍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나병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가 나병을 앓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고난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 환자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 또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 진심,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 상황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돈이나 재산, 건강을 주시는 분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욥기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또 반대편에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1장 8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야, 너 사탄아, 너가 이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 보았다고 했는데 너 욥을 한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냐? 이 욥처럼 정직하고 내 보기에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 없다. 너무 나는 자랑스럽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사탄은 빈정거리듯이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얻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한 자녀들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의 말에 따라서 그의 소유와 가족을 뺏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그를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죠.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손을 드셔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주십시오. 그의 건강을 쳐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수긍하시고 사탄의 이야기에 따라 욥에게 시험을 내리죠.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화를 주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고통을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난을 욥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재산과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건강을 주시는 분으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산이나 건강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보이고 싶으시다면 오늘 욥과 같이 그 모든 것을 걷어가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욥의 재산과 건강,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데려가시면서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과 풍족한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아무것도 아닌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건져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돈이 있으면 좋지요. 자녀들이 많으면 더 좋습니다. 거기다가 건강까지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시험 이후에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세 번째 시험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욥의 이야기 대부분이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왜 욥은 고난을 당하는가였습니다.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 위로는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어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약과 똑같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애초에 그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원인 자체도 그 친구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친구들의 말은 오히려 욥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했습니다. 욥은 어리석은 친구들을 향해서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따집니다. 그의 말에 대해 친구들은 제대로 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색한 변명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몰아세우는 욥이었지만 사실 욥 자신도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이 고난의 원인은 하늘 보좌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또 그의 천사들, 사탄,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사건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다. 나는 옳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욥기의 저자는 엘리후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겼다, 옳다고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다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도 없고 그 원인 또한 인간인 욥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고난이 이유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욥도 그의 친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욥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욥기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4장 분량을 할애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지식, 아니 그 엄청난 지혜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두려워서 떨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력한 자신을 고백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4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 실수하셨다
함부로 판단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셨고 그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과 달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양 욥을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에게 자비와 용서를 허락하시고 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에게 자비와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그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불어 사죄의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더불어 5분 후의 미래, 아니 사실 바로 후의 미래조차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지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고 특별히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길과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 그 앞길을 앞장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욥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잘 살펴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에게 이 고난의 시험을 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은 결코 욥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건강이나 재산, 자녀들을 빼앗을 때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맡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권한인데 사탄에게 잠시 맡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욥을 사탄 내 손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의도치 않았던 이 세 번째 시험을 마무리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지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를 구름으로 싸고 먹구름으로 묶어둔 것이 바로 나였다. 바다가 넘지 못하도록 금구어 놓고 문에 빗장을 내려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욥아, 내가 언제 동이 틀 것을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바닷속 깊이 더듬어 내려가서 바닷물이 솟는 생구멍까지 찾아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풍족한 양식과 더불어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결국 욥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무리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인간의 무지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빌리자면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거두실 수도 있으며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으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은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의 주님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사 능력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되는 거룩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 건강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였을 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거울을 삼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유교를 통해 우리의 재산과 가정, 건강을 앗아갔습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고통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그 고난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과 기아, 독재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 시대의 욥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고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쪽의 지하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극한의 공포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잃을 것이 많은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죄와 부강함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70여 년 시간으로 인해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점이 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 무지해진 겁니다.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그 무지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사람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는 남과 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단의 아픔을 회복시키심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욥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한민족 또한 또 주님께서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듯이 우리의 삶, 특별히 남과 북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욥을 바라보신처럼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봐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앞길조차 볼 수 없사오나 무지함을 고백하였을 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